샬롬, 반갑습니다. 사순절 7번째 날 2월 21일 수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찬송가 273장 부르십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주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16장 1절부터 4절, 1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오늘의 기도 제목, 은혜로 사랑으로 헌금하게 하소서. 은혜로 사랑으로 헌금하게 하소서. 16장은 이 편지의 마무리 부분이면서 본서 7장 1절 이하에서 제기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하여 바울 사도가 답하는 마지막 단락입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과의 논쟁을 마무리하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권면한 바울 사도는 이제 주의 일 중에 하나인 연보 헌금에 대하여 말합니다. 1절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의 모 교회를 돕기 위해 연보하는 것은 이방 교회들이 행하여야 할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임을, 하나님의 일임을 가르쳐 왔습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이미 지시한 것과 같이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헌금에 동참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위하는 연보라는 표현에서 성도들은 특별히 예루살렘 성도들을 의미하지요. 그들은 경제적인 곤란을 겪으면서 도움을 필요하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강조점은 이방인 교회가 영적인 것을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나누어 가졌으니 이제 육적인 것으로 물질로 그들을 돕고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헌금은 경제적인 후원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연대성의 표시이기도 했습니다. 2절 바울 사도는 헌금을 드리는 방법에 대해 말합니다. 매주일 첫날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 날은 예배를 위해 모이는 날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을 가리킵니다. 일요일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부활을 의미하는 날이기에 주일은 사순절 40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날은 처음으로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로 표현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일찍부터 이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과 대비해서 주일은 곧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바울 사도는 바로 그날 그 주일 곧 매주 첫날에 예루살렘을 위한 헌금을 내어 저축하라 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헌금을 모으라는 것은 예배 중에 모으라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수입에 따라 평상시에 모아놓으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도착한 후에 바로 헌금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야 효율적으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을 도울 수 있기 때문이지요. 3절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고린도 교인들이 헌금을 준비하는 일도 매우 귀한 일이었지만 그것만큼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무사히 전달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 가게 되면 고린도 교회가 인정하는 사람에게 추천 편지를 써주어 그들이 모은 헌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낼 사람에 대해 바울 사도는 본인이 선택하지 않고 고린도 교회에게 일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헌금 문제로 인한 어떤 의심스러운 추측도 할 수 없게 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렇게 함으로써 고린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와의 인격적인 교분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곧 그들이 자신이 쓴 추천 편지를 휴대하고 예루살렘에 감으로써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따뜻한 환영을 받고 서로 기쁨의 교제를 나누게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3절에서 매우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의 은혜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란 헌금을 뜻합니다. 이는 헌금을 좀 부드럽게 표현한 것, 소위 말해 말 그대로 은혜롭게 지칭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이 곧 은혜, 내가 내 돈으로 헌금을 하는 것이 은혜이고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임을 잘 보여줍니다. 이 표현은 헌금이 하나님께 대한 의무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하는 자원하는 자유로운 사랑의 선물임을 잘 보여줍니다. 4절 실제로 사도행전 20장 3절부터 21장 17절까지에서는 바울 사도와 그의 동료들이 그리스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을 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때 고린도 교인들이 거기에 동행했다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고린도 교회의 헌금 모금과 예루살렘 교회의 전달이 매우 성공적이었던 것을 잘 보여줍니다. 요즘 연보라는 말은 잘 쓰지 않는 듯한데 연보, 바칠 연, 돌, 보자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본문에서의 연보는 일반적인 헌금이 아니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두 가지 의미인데요. 첫째는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 원사도들의 부탁, 즉 갈라디아 2장 10절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라라는 것에 대한 동참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참은 가난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입니다. 둘째 의미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을 받은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모교회됨을 인정하고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대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에 대한 표지였습니다. 이렇게 함께 동력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헌금은 곧 함께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며 동시에 고통받는 이웃과 연대하는 하나님 뜻에 대한 순종입니다. 헌금을 통해 공동체의 함께함, 연대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웃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헌금은 어렵고 가난한 이웃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헌금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은혜로운 도구가, 사랑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러기에 믿음으로 헌금하십시다. 아무런 값 없이 주신 너무나도 큰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항상 기억하며 감사하며 내게 주신 모든 것, 물질까지도 주님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돕는 그 마음으로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올려드리는 금성의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순절 일곱째 날에 주시는 명령 다음과 같이 결단하는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헌금하게 하소서. 물질의 드림도 은혜인 줄 깨달아 사랑으로 헌금하게 하소서.
아멘.